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본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제 사사들의 그 순종으로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역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우상들을 섬기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셔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시죠.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우리를 구하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13절에 안구하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또 14절에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신에게 가서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평상시와는 다른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또 그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시고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이런 그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떨까? 낙심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됐다. 관계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좀 서운하기도 하고 이제 끝났는가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물러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의 어떤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이 고뇌 앞에 이 고통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죠. 우상들을 섬겨봤어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상을 섬겨서 자기들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는 거죠. 어제도 10절에 보면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미워하시고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셨나? 그걸 이스라엘이 바르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끈질긴 이런 믿음, 이런 담대함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줘.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또 그러잖아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와요? 이게 바로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절박함, 절실함,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안 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야곱 강가의 야곱과 같이.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하나님만 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주께 구하온다니 오늘 우리를 건더리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방신들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그 고난이 유익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결국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에 서 있게 되었으니까 고통이 유익이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자기들 스스로 이제 그 우상들을 다 정리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제해버렸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수르예요. 수르란 말인데 분리하다, 구별하다, 피하다, 잘라내다. 대수술이 진행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들 가운데 깊숙이 뿌리 내렸던 그 이방 신들의 어떤 그런 잔재들을 완전히 다 잘라내버리는 거죠. 지금 이거 누가 시킨 건가요? 하나님이 야 나한테 올라면 니네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 다 없애버려 그랬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 스스로가 그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없으니까 다 지금 자기들 스스로가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이 있던 자리를 무엇로 채워요?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있던 자리를 다 비우고 그 자리를 우상으로 채웠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상들을 비우고 그 자리를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상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신앙에는 양다리 걸치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면 그 자리가 없으니까. 양다리 걸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우게 되면 그 자리는 이방신들,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상들을 몰아내게 되면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아주 단순한 원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워요. 그러니까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을 지킬 수도 없었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할 수도 없었고 이제서야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우리가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이제껏 따라왔구나. 이제는 어떻게 돼?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16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이 곤고하고 그로 인해서 왜 또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는 어때요? 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도 그 곤고한 그 상황 그게 안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근심하세요. 왜 그럴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증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계시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또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로봇처럼 팍 잡아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착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도 마음 상하지 않고 좋을 텐데 그냥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냥 그걸 내버려 두시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가슴 아파하세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할 때는 그것 때문에도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또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의 공고가 뭐냐면요. 이제 17절에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다 정리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우상을 들여온 그 나라를 정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너희들하고는 상관없이 살겠다. 그래 독립을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에 넘어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우리를 배반했으니까 우리가 그 본때를 보여줄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곤고에 처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일을 딱 정리했으면 블레셋과 암몬도 탁 이렇게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확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세상 일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저것도 암몬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어떻게 하나. 또 하나님의 근심이죠. 그런데 보세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정리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 이방 족속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블레셋과 암몬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당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도전해볼 만한 힘도 없었어요. 도전해볼 만한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상을 제거하고 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 암몬 앞에 도전하고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 무슨 준비가 있었냐? 없어요. 왜 그랬냐면 18절에 보니까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을 이끌 만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 대적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상을 섬길 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야,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원래 약하고 그냥 우상을 섬기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랬는데 그 우상을 제거하고 나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그러니까 그 믿음 아닌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다시 회복되게 됐어요. 그들이 뭔가 준비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불의에 대해서, 그 불법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참지 않고 그것을 도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지금 나가긴 나갔는데 이거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될까? 누구 없냐? 지금 그렇게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만약에 이번 우리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 전쟁을 인도하면 이끌어내면 그 사람은 우리의 머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분명히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때는 그 불법,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도전도 할 수 없고 그냥 그 안에서 죽어 지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다.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그것을 대적하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게 칼럼에도 썼지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믿음의 삶. 시편 1편 1절 2절 잘 아시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기대하는 게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하는 말이 달라요. 즐거워하는 게 달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삶이 있어요. 삶이 있어야 돼요. 그 삶은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또 그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곤고함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을 치러 나왔던 그 암몬 자손들에게 나가 도전합니다. 그들 안에 이미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의 열매들이 드러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믿음의 삶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삶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